지난주 5절에는 말씀을 보았죠.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영화롭게 생각하셨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무엇을 하기 전부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을 지니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영광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사라짐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것의 특징이 있죠. 유한성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다, 변질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은 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맛이 달라져요. 맛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꽃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까지는 꽃이 예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꽃은 시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쾌쾌한 냄새로 뒤바뀌고 맙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사라진다는 것이고 또 사라진다는 말은 사라지기 전에 있던 영광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되겠고 지나가는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지는 건 뭡니까? 끝이 있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멋지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아니함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겉의 화려함, 멋짐 이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본질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질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거의 핵심을 보는 겁니다. 본질을 본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붙잡기셨기 때문에 겉이 아닌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겉은 바뀐다는 겁니다. 겉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바뀌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 것이 본질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이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변질되고 바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질되고 바뀌지 아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그 보화는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나지 않고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본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일상적인 일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앞세울 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대1의 관계에서 영화롭게 하실 때가 있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책 썼어요. 책 제목이 밥 한 공기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공기를 주면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한 공기 먹으면 맛있지, 그러면 2공기 먹으면 2배로 맛있을 거고 3공기 먹으면 3배로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공기 먹고 맛있는 사람에게 2공기 먹어, 3공기 먹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한 공기까지는 맛있게 먹는데 그의 배가 차고 나면 그 다음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고문이 돼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밥 한 공기 먹는 거 보고 맛있게 먹구나, 그러면 내가 2공기 사랑을 줘야지, 3공기 사랑을 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고 받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좋은데, 어느 순간이라면 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상대를 힘들게 할 수가 있고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가 앞선다고 하는 것은 밥 한 공기 줬으니까 2공기 줘도 되고 3공기 줘도 주겠자고 자꾸 더 먹어 강요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밥을 주는 것만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이라는 것이 영광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밥을 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한 공기까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데, 밥 한 공기 넘어서 2공기를 주면 누군가에게 힘들게 되고 누군가를 괴롭게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할 때에도 이 일을 이만큼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이 일이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먹으라고 줄 때에는 그 사람이 기쁘게 먹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기분 좋은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사람이 괴로우면 내가 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을 줄 때에도 그 사람이 좋은 정도 멈춰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어느 선이 지나게 되면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주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한인데 사람과의 관계에는 무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는 좋은 사랑으로 여기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사랑하고 주의를 한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과 나와 1대1 속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옆에 사람이 있기만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반응하길 주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가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의 지금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면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 할 때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1대1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인물에 샘물을 부으면 고인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의를 할 때에도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구한테 넘겨줘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뒤로 빠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의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나 스스로 느끼는 즐거움도 있어요. 내 만족이 있어요. 마치 밥을 줄 때에 저녁 한 공기 먹고 맛있으니까 2공기 먹어, 3공기 먹어, 이거와 같아요. 제가 첫 목회했던 곳에서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거기 할머니들이 많이 사셨는데 신방을 가면 일부 좀 더 맛있게 먹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밥을 처음부터 많이 줍니다. 제가 먹고 나서 더 먹을 때는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더 먹으면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흔들어 주면서 막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도 없고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니까 먹고 오면 그 다음 날까지 속이 버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해준 것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이쁨이지 다 상대에게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예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을 영원히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어제도 방법이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에 내 수입에 따라서 11조가 달라지죠. 그러면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본질 11조는 똑같지만 11조는 액수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11조 액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액수로 달라진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11조를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했다. 내 감사헌금 3만 원씩 했다. 5만 원씩 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11조가 10만 원을 줄었다. 그러면 감사헌금을 3만 원, 5만 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줄겠죠. 헌금도 줄 수 있어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야 내가 하다 안 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찾아봐야 돼요. 내 건강도 있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누가 있냐로 상당히 중요해요. 내 주위에 일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일 주에 일할 사람이 있으면 그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만 하고 멈출 때가 있는데 주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내게 주시는 은혜의 범위가 달라짐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 하는 건 문제가 돼요. 그러나 내가 일하고 나서 주님을 찾음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주의 일이구나. 또 하나 내가 한 주의 일을 주께서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무척이나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 독점해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런 기회를 지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다는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했다는 중요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어떤 방법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노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먼저 앞절에는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몰려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그리로 가게끔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음식 냄새가 고소하게 맛있게 날 때가 있어. 언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배부르면 아무리 고기를 구워도 그 냄새가 좋게 안 들려. 어떻게 역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배고플 때는 그 냄새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픔에 따라서 음식 냄새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상태가 어떠한에 따라서 같은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때로는 은혜가 아닌 노동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조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보내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보내주신 거고, 사람을 적게 보내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적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일도 없고 감정이 올라갈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면 왜 사람들이 날 이렇게 볼까가 되겠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내셨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있을 때에도 이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고, 때로는 두세 사람을 모였을 때 할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족 간에 관한 이야기를 1000명 모인 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뭐가 돼요? 가족 간의 이야기는 4-5명 모였을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1대1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있는 곳을 피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것은 가족지간에 할 만한 그러한 중요한 은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내셨고, 또 한 명이 있을 때는 그 사람만 들어야게 보내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그게 뭐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라는 말씀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을 쓴다고 해서 이름을 쓴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어디다 씁니다. 근데 앞에 글이 있잖아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봤는데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쓰면 내가 찬성하는 거 되잖아요. 그 글을 보고 나서 여기는 내 이름을 쓰면 안 되겠다 할 때가 있겠고요. 또 여기는 내 이름을 써야 되겠다 할 때가 있어.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봐도 이런 일이라면 내 이름을 써야지 할 때가 있어요.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이름을 쓴다고 보면 좋아요.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병 고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긴 거예요. 예수는 아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일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돼요.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왔잖아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예수는 아니다. 애들이 있는 자리에도 내 이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끔 했다는, 그게 뭐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때로는 헌금을 할 때에 많이 헌금한 사람이 있고 과부가 2 냅돈을 드렸는데 그 2 냅돈을 드린 그 일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 6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려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몰랐다는 말도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제대로 몰랐는데 알았다는 거, 예수를 더 알게 되었다는 거죠. 좀 말씀이 좀 확 안 다가오죠. 이렇게 봅시다.
축구를 잘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이 축구를 잘하는 어린이가 시골에서 열심히 공을 찹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면 축구 잘해서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차면 돼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축구 잘하고 싶으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러 큰 데로 가세요라고 말해요. 왜냐? 시골에서 공을 차면 공을 차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차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공을 많이 차는 데 가면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맞부딪히면서 공을 잘 차려면 기술 개발을 해요. 그리고 공을 많이 차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차는 방법을 달리 알려줘요.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을 지킬 때에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범위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어요. 공을 찰 때에 아주 열심히 차 하는 사람이 있고, 공을 찰 때 디딤발을 어떻게 해라 하고 알려주고 차는 사람이 있고, 공을 찰 때에 공을 놓고 차지 말고 축구할 때 공이 서 있는 적이 절대 없으니까 공을 굴리면서 차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공을 차는 수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보다 많이 알고 주의 뜻을 많이 아는 이를 만날수록 말씀을 지키는 범위가 달라지겠죠. 말씀을 지키는 수준이 달라지겠죠.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나타내다 보았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알고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신앙의 초신자들은 주일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초점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들었냐라고 볼 수 있어요. 간혹 보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초점을 딴 데 두신 분들이 있어요. 딴 데 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같냐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화면을 안 보고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축구 중계가 나와요. 축구 중계가 나오는데 화면을 안 보고 딴 데 보고 귀를 들어요. 그러면 텔레비전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운동장에 갔어요.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보는데 운동장을 안 보고 라디오를 방송 듣고 있어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중계방송을 보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에도 어디를 보느냐는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그 어린애를 데리고 예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따르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람은요 권위 있는 사람을 숭배를 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토크쇼가 있는데 그 토크쇼에는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 사람의 그 뭐라고 할까 인기가 대단해요. 근데 누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하나 실험을 한 거예요. 그 토크쇼 진행자가 게스트로 누굴 걸 대통령을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 부르고 나서 이렇게 토크쇼를 하는데 나중에 토크쇼 진행자의 어투를 보았더니 대통령을 흉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토크쇼 할 때가 게스트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진행자를 따라가더래요. 어투가. 그러면서 그 조사를 통해서 낸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쇼 진행자가 아무리 유명한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명성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지가 죽는 거예요. 지가 죽어서 그 사람의 말투를 흉내를 내요. 반대로 토크쇼 진행자가 게스트도 왔는데 봤을 때에 자기보다 명성이 별로 없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의 말투를 안 따라한대요. 반대로 게스트는 토크쇼 진행자가 자기보다 뛰어나다 생각하면 그 사람 말을 흉내내고, 게스트가 볼 때에 이 토크쇼 진행자가 유명해도 자기보다 아래라고 여기면 토크쇼 진행자의 말을 흉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배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어느 순간까지는 부모를 높게 여겨요. 어릴 때일수록 그래. 그렇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우리 부모 왜 저래? 그러는데 어느 나이가 들 때까지는 우리 부모와 같은 사람이 슈퍼맨이에요. 원더우먼이고 슈퍼맨이에요. 그러니까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습성이에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할 때에 왜 유명인이 등장하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고에 나온 사람이 나보다 유명하면 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토크쇼 할 때에 그 진행자가 게스트에 따라서 흉내내는 대상이 달라지듯이 광고에도 유명인이 나오는 이유가, 유명인이 나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 저 사람이 하는 걸 나도 따라해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걸 사먹게 되고 구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배할 때에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떠들면 나도 떠들고, 부모가 앞을 안 보면 나도 안 보고, 이것이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따라가려는 그 습성이 광고만이 아니라 신앙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내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명망 있게 보는, 나를 좀 낮게 보는, 좋게 보는 내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일을 내가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님 하나님 원하신 일을 알려줄 때에 예수님의 명성 아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향력이 크다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 안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유명하면 모방의식이 생기잖아요. 예배도 그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를 보고 주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남을 만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그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이라는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겁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아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잘 안 믿었겠죠. 어느 순간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몇 번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좋은 정보를 줬다 하면 그 사람의 말은 믿고 봐요. 어느 순간까지는 정말일까 가짜일까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믿게 돼요. 우리가 뭐 그 메이커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이커라고 하는 거가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까지 그 마음에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메이커에서 만든 거라고 하면 입어보거나 신어보거나 먹어보지 않아도 그거 좋은 거야 라고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하면 그만하니까 이만한 가격이 책정됐지 하고 믿어요. 물론 그런 믿음이 쌓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일정 시간이 이러면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상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알았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7장 30 영성이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는 것, 아는 것이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다고 그럴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 그랬지. 이게 마이크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쌓여서 아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예요? 우리 어떤 사과는 시다, 어떤 사과는 달다, 뭐 이런 경험적으로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경험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축적될 때까지는 잘 모르지만 축적이 되면 쌓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처음부터 완전히 믿는 건 아닙니다. 끝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어느 정도 지나는 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밑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에 어느 수준을 넘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까지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믿었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믿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목회자지만 바리새인들도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을 믿고 따랐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넘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따랐던 대상이 뒤바뀌는 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에서 예수님을 믿어 넘어가는 그것이 무척이나 어려웠겠죠.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방법대로 믿다가 다른 방법으로 믿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습관이 쌓였는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자주 듣는 말씀 있잖아요.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국어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목회자가 왜 있을까요? 목회자는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고 헌신을 가르칠 때가 있고 헌금을 가르칠 때가 있고 헌신도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국어 시간에 영어 하듯이 헌금은 내 방식대로, 예배는 내 방식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어느 선에서 멈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때 독학하는 것하고 선생님이 있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선생님이 있을 때에 실력이 되는 거예요. 독학을 해가지고 되진 않아요.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힘들어요. 반드시 선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선생이 필요해요. 신앙도 그래요. 근데 이것을 넘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친구 목회자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이제 부목사님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꼭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어려움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러는데, 목사님이라면 가장 어려운 사람하고 밖에 사셔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든데 집이 이 계단이 있는 집이래요.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그 장로님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부목사님 몇 명 있는 교회면 규모가 상당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평생 그래요, 평생.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저 기도해볼게 하고 나간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이거면 나 교회 떠날 거야 뭐 이러고 다니는데,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내가 뭐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근데 사람들이 바뀐 게 있어. 뭐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전하신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 말씀처럼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부터 온 줄을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마찬가지죠. 아, 성경이 사람이 썼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이 쓰게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쓰게 하셨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알려면 내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어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새벽에 사무엘상 오늘까지 봤잖아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본인이 자살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칼로 찔러 죽어요. 근데 사무엘하 1장을 가면은요,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에 관해 다르겠지만, 물론 합리적으로 말한다면 사울이 스스로 죽었지만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거짓말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물고 늘어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봐라, 성경이 틀리지 않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냐 할 때에요, 마태복음 목매라 죽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죽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창자가 터져 죽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목매라 죽었는데 나무가 뚝 끊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돼요. 언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음을 알면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성경이 그냥 좋은 글,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글,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말을 자고한다.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랬을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진짜일까?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믿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기까지는 순종을 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래야만 따라가 보자.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해보자. 그게 맞지. 이 단계를 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성경에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이들이 이런 단계까지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단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라면 역사가 돼요. 역사가 된다고 하면 과거 일이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험된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우리 성경을 자꾸 과거에 묻어두려고 한다 보면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볼 필요가 있겠죠. 8절에 있는 말씀 잠깐만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하고 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쉬운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령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집 하면 쉬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한테 기와집 그러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기와집 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초가집 했어요. 제가 여러분 초가집 하면 쉬워요. 그래 하나님 저한테 초가집 했는데 여러분들이 초가집을 아는 사람도 있고 때로 외국에서 살다 와서 초가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초가집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냥 초가집 이게 쉬워요. 그런데 초가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초가집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초가집 배워가지고 알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가집을 설명하면서 그냥 주위에 있는 풀을 가지고
지붕을 얹어서 집을 만들었다. 총괄집을 설명을 하면서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다른 곳에 가서는 뭐 나무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했다고 할 때는 단순히 전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100% 다 이해하고 나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전했다는 뜻이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모르고 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글자를 전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화를 했다 하면 그 말씀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는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드라크마 비유를 문화 비유를 왜 그러셨을까요? 달란트는 돈이 큰 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수표와 같아요. 문화 같은 경우는 지폐나 동전 같은 거예요. 가난한 지역, 부자 지역이 있어요. 강남도 있고 때로는 판자촌도 있어요. 판자촌에 가가지고 수표 얘기만 안 되잖아요. 달란트 이야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이야기하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하세요. 그것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래요. 우리는 말씀을 전했다 하면 단지 그냥 단어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소 쓸 때 큰 주소부터 이렇게 죠.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거꾸로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유럽에서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사람들이 저기 좀 이래요. 이 동양계에서 갔대요. 그 사람들은 주소 쓸 때에 동양처럼 큰 거부터 쓴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큰 것부터 이야기하는 데는 100배, 60배, 30배가 될 거죠. 작은 것부터 말하는 데는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이건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전했다는 거예요. 글자를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가 혹여나 내가 단어를 전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럴 때에 내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자라고 하는 글자를 전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 꼭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문장을 주었다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에게 맞게끔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성인만 성인에 맞게 전하셨다는 게 그건 언제 가능해요?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고 이해할 때 가능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고 말씀을 내가 소환 범위에서 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지식이 아닌, 말씀을 지식이 아닌 경험이 되게끔 소화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